제가 화평교회에 와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요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주일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좀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그래도 좀 들으셔야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셔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동그라미예요? X예요? 세모예요? 처음에는 동그라미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X죠.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이방 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도 이방 신이 많이 들어오게 됐던 루트를 제공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는 아버지 덕 보느라고 너에 대해서는 내가 나라를 가르지 않겠지만 너의 범죄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따라가서 북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북왕국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다가 다른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하게 해서 민족성을 흐트러뜨리고 같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민족성과 신앙적인 혈통성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아수르 제국이 하게 돼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예수님 시대에 또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고,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이고, 그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이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로 불리냐? 유대인으로 불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같은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같은 민족인데 이런 민족적인 아픔과 혈통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진실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아픈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바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뭐가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바벨론이 다 깨부셨거든요.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아가고 성벽도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이 재건돼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지금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성전벽은 솔로몬 성전벽도 스룹바벨 성전벽도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나와 있는 헤롯 성전의 한쪽 벽면이 남겨져서 통곡의 벽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2차 포로기한에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는 학자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합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정하고 세우는 일들을 2차 포로기한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의 때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됐고 율법을 다시 준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위험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성벽이 딱 쳐지니까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서 사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이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을 잘 세웠어도 그 성에 살아야 하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성이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같이 감당했는데,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하면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북적북적되던 것보다 더 폐허가 되는 것 같은, 귀신의 집같이 흉가처럼 흉흉한 그런 모습들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주요 공격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 예루살렘만 무너뜨리면 쟤네는 쪽도 못 써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격으로는 횟수는 대단히 크고 작은 공격의 횟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도 없었던 상태였죠. 성벽이 재건됐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과 인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고 위험함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벽만 쌓고 그 성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남은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비 뽑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을 사람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제비를 뽑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도저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신도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얘기하고 저 집사님이 저 얘기해요. 그랬는데 이 의견이 있고 저 의견이 있는데 교회에서 의견 낼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대치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대치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척교회를 도울 건지 아니면 해외 선교지를 도울 건지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을 못해서 목사님 오셔서 해결 좀 해주세요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한쪽 편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은 목사님이 날 싫어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비 뽑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군소리 없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결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제비 뽑기의 정신이고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뭐를 결정을 한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유착이 있고 비리가 있어가지고 탁구공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건데 거기에 차갑게 냉장고에다가 얼려놓은 탁구공 하나가 있을 거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런 영화도 있던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실되게 제비 뽑기야. 우리 교회에서 1월 달에 신령교사 강습회했는데 그때 제비 뽑아가지고 경품 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행사했을 때 경품 주잖아요. 저는 경품이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네 걸로 족하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뭘 받으려고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가 봐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받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리 없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기준과 다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편안한 것이건 불편한 것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정책은 말이 쉽지 그대로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살 집도 변변치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못하고 계속 공격받았던 성벽도 재건되지 못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 그런 폐허 같은 곳을 그냥 성벽만 둘러친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제비로 뽑힌 사람들은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몽땅 와가지고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제일 편안한데 또 내가 성벽 짓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불안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음직한 그런 변변치 않은 상황,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남겠다고 나선 거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아멘. 자, 여러분 제비를 뽑기 전에 그래서 10분의 1을 선출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리더가 돼야지 보스가 되면 안 됩니다. 보스는 뒷짐지고 그냥 명령만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누굽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 손해봐야 되는 자리에 거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리더인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 예? 새벽기도회 때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힘든 땅, 안악 자손들, 거인족이 있는 땅, 산지, 철병거가 있는 곳. 철병거는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곳에 가장 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갈렙 장군이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거예요. 진짜 리더인 거죠. 그런데 대접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보스지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한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이 얘기는 뭡니까? 10분의 1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 뽑힌 자들 말고 나는 안 뽑혔지만 아니면 제비 뽑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을 어떤 주석가들은 제비 뽑힌 자들이 뽑힌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문맥 구성상으로 보면 10분의 1 말고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뭘 했대요? 복을 빌어줬대요.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성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성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내가 교회로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어졌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채우는 성도들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헌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희생을 기뻐하는 헌신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일꾼 찾아서 그냥 산만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일꾼이 세워져서 일꾼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가 관여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되라 막 저주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봐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못된 심보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자신의 봉사와 희생을 알아주고 보상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묵묵히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발전되어가는 그 과정들에 내가 제외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원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기쁜 일이고 편안한 일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해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번제를 드릴 때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헌신하게 하는 것이 새해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의미 있죠. 그런 때도 있어야죠. 억지로라도 그 세워지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매일마다 그 세 번째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외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외 번제를 드릴 때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 다른 것들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안 하는 일을 소외 번제를 드릴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소의 번제를 드리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소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제낀다는 거예요. 수치를 감내하는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불편한 자리 있습니까? 희생해야 되는 자리 있습니까? 또 어려운 자리 있습니까? 제가 소외 번제를 드리는 자로서 이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어려움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소외 번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제비에 뽑히지 않았어도 내가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소외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소의 번제는 어떤 거라고 했죠? 들이받으면서라도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야, 나 헌신한다, 나 하나님의 일한다 이러면서 막 들이받기도 하고 시끄럽게 그렇게 헌신하는 걸 염소의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찌됐건 그 또한 참 귀한 헌신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헌신은 바로 소의 번제, 소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자원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고 다짐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먼저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소의 번제를 드리는,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 출애굽기 3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일인 거예요.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자, 너희가 헌신해라 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 지금 읽었던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이걸 좀 구별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구나. 감동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원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것이 더 귀하고 높은 수준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 인간적인 결단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터치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5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헌신합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36절, 출애굽기 36절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요, 성소의 모든 일들을 맡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막을 짓는 그런 리더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어서 모세에게 와서 도저히 헌물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 지금으로 족하니까 모세 리더시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지 않도록 그만 헌물하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상황이 좋을 때였습니까? 출애굽기 35장 36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느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가운데 있을 때 자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배가 불평불만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로 변질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몇 주 동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기복이 생겨요. 왠지 아세요? 기복신앙은 뭡니까? 복을 빈다. 그래서 기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생각이 기복신앙인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때에는 형통함도, 편안함도 주시고 어떤 때에는 고난의 길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주세요. 아멘이세요? 맨날 편안한 길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나서 불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만났으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리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를 지력펴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종쳤어요. 예?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를 만난 기쁨. 그래서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이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고꾸라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가진 게 얼마나 많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엘리트였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예수 만나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복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건강으로도 못 사요. 지식으로도 못 사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뭘 더 원해요? 뭘 더 바래요? 받은 은혜가 그냥 넘쳐나서 주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안 주셨으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주실 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라도 해서 10분의 1에 들어갔을 때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교인들이 이 제비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혹은 교회 공동체가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거나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게 되거나 또 재직회의 부장으로서 신도회의 부장으로 또 목자로 헌신하게 되는 과정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교회의 권위로 헌신할 것을 요구받게 됐을 때 그때가 제비 뽑힌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 뽑힌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에 헌신하며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목회자가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아니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거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막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참 목사가 뭔가를 부탁드릴 때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탁을 드릴 때에 정말 저여야만 됩니까? 뭐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래야만 했습니까?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보다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대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10분의 1로 제비 뽑힐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면 나의 헌신으로 인해 나의 가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주한 각 지방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지파들도 다 여기 사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외에도 역대상 9장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출신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거기다가 다른 지파들, 아셀 지파까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을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린 예수님이 들어올 때 늙은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선지자 안나가 바로 아셀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부터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일부가 와서 남한국 유다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화면에 안내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름을 등록해 놓는데, 자, 아다야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헌신하고 자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건데, 아다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다야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버지 우시야, 그의 할아버지 스가랴, 그의 3대조 할아버지 아마랴, 4대조 스바디아, 5대조 마할랄렐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5절은요. 7대손까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샤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자, 이번에는 마아세야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시 아버지 바룩, 할아버지 고로세, 3대조 하사야, 4대조 아다야, 5대조 요야립, 6대조 스가랴, 7대조로
셀라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마아세아를 언급할 때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이 마아세아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7대 그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등록되게 되는, 뭐 때문에요? 마아세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다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5대에 이르기까지, 7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그 가문이 기록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 몫에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원하여 헌신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잘 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문에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아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가문이 영광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 나로 인해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